그 당시 관련됐던 대부분 많은 분들이 다 잘렸다고 제가 소식만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넣으셨는데 오늘 허락된 시간 안에서 그 이야기 잘 하고 제가 굉장히 몇 분 정도 하면 될까요? 30분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고향은 연구 있으면 하겠습니다. 자강도 희천시라는 동네에 태어났습니다. 자강도 혹시 아세요? 아시죠, 그렇죠? 네, 자강도 희천시는 빼트라요. 네. 저희 고향은 자강도에서 어떻게 보면 평안도와 평북도 사이에 딱 인접되어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천시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군수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자강도가 그 산이 굉장히 많고 탄탄한 압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해서 저희 희천시 안에는 미사일 만드는 큰 기업소가 있고 희천공자기계라고 해서 무기 만드는 회사가 기업소가 있는데 직원이 한 5만 명에서 한 10만 명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들이 여기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 안에서는 이제 군수 산업만 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희 고향은 들어오기도 힘들고 나가기도 힘든 지역입니다. 북한에서 평양보다 더 들어왔다 나가기가 힘들다고 하는 도시가 희천시. 희천공장기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직원이 한 5만 명이 넘는 큰 기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건물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당청사 하나 있습니다. 희천공장기 가보면 대신에 모든 기계와 노동자들은 땅굴에서 다 무기 만들고 미사일 필요한 부품들을 생산하는 그런 도시에서 저희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북한은 평등을 가장 우선시하는 국가, 자유보다는 평등한 사회를 많이 지향하는 사회인데 사실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평등하지 않는 나라가 계급이 25개로 나뉘어졌다고 해요. 북한 사회 당에서 구분하는. 그 외에도 눈에 보여지기에는 당간부나 어떤 빨치산계 이런 계급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있을 때는 도시와 시골의 이 계급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 태어났는데 시골 사람들은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북한에서. 그래서 시골에 태어나면 김정일 당시 때문에 평생 시골에서 살아야 돼요. 한국처럼 경상도에 있다가 서울 올라오고 싶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뭐라 그러죠? 김정일이 수령의 명령은 법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면 잘 들으시나요? 네. 저만 이상하게 들리나? 네. 명령이 법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시골 사람들은 무시도 많이 당하고 도시 사람들 차별도 생각보다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그냥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기를 좀 벗어나고 싶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떻게 평생 시골에 살아야 되나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시골을 좀 벗어나야 되겠다. 선택한 것이 군에 나가는 거였습니다. 아시겠지만 군은 10년이거든요. 강군은. 그래서 가면 10년 동안 못 옵니다. 18살에 군대 가면 만 10년이기 때문에 29이나 좀 더 길면 30살에 제대되어 옵니다. 북한 청년들 대부분은 18, 19에 군대 가서 30대까지 군복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군복무가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친구들에게 늘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군대는 군대도 아니다. 한국 군대는 그리고 뭐 핸드폰도 쓰고 휴가도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참 좋은 군대다. 이런 생각을 시작합니다. 북한군은 10년 가면 일단 못 나옵니다. 휴가 없어요. 휴가 금지입니다. 군대에 대해서. 면회 못 갑니다. 부모들도 자식이 어디 가 있는지도 몰라요. 군사기밀입니다. 여기처럼 핸드폰 쓰고 부모들이 뭐 부대 면회 가고 이런 거는 북한 군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지역만 알아요. 경기도는 경기도, 경상도 어디에 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지명을
일반인들이 군부대 지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못 가겠죠. 그렇죠?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써도 자기 부대 위치를 정확하게 쓰면 안 돼요. 국가보위부에서 다 검열을 하고 만약에 그런 그 내용이 있으면 다 해소합니다. 그래서 군에 가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면회는 당연히 안 되겠죠. 연애는 당연히 안 됩니다. 군대 내에서 여자를 만나고 이런 거는 북한군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예 세 가지가 금지예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두 번 말한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회도 그렇고요. 군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한 번 얘기하면 끝이에요. 해라 하지 마라. 만약에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 그러면 물리적인 폭력이 들어오는 국가가 북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이나 국가보위부나 공권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당에서 명령이 떨어진 것 외에 할 때는 엄청난 압력이 들어오는 사회. 그래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가가 북한 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니까 많은 한국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남한 미디어도 정말 많이 보거든요. 요즘에는 USB도 많이 들어오고 중국을 통해서 매체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보게 되는데 왜 외부 세계를 알면서도 폭동을 일으키지 않느냐 이런 질문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사회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에요. 북한에서 이런 모임을 하려면 여기에 보위부 뿌락지가 한 절반을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서로 보고하고 감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조짐이 보이면 당사자만 죽이지 않습니다. 북한은 연관된 모든 사람을 다 죽여요. 그래서 가족은 물론이고요. 사흘에 8천까지 찾아서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는 나라 북한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국가를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는 것은 북한 사회에서는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북한이 바뀌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그 땅에 무슨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은 살다 온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18살에 군에 갔는데요. 일단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일반 사회와 군대는 너무 다른 것이었습니다. 일단 너무 배고팠고요. 정말 배고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배고프니까 뱀도 잡아 먹어야 되고 풀뿌리도 캐 먹어야 되고 이게 이제 북한 군이에요. 공급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산주의 국가일수록 부정부패가 정말 심하거든요. 관리 감독 체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줘야 되고 간부들은 봉급이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뇌물을 먹고 사는 나라가 또 북한에서 북한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패되어 있고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해서 국가에서 군인들에게 일정한 양의 공급이 되면 이게 군단, 사단, 부대별로 내려면서 그 장교들이 하드 뛰어 먹으니까 결국에 말단 병사들에게 오는 식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늘 배고픕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골에 가면은 군량미를 다 털어가거든요. 농사지면 다 군량미를 가져가는데 정말 군대에 나가면 군인들은 배고파요. 이게 북한입니다. 또 북한 사회 구조는 뭐 하나 제대로 걸어가는 게 없어요. 하도 이제 간부들이 부정부패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정부패 때문에 나라 망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생각해도. 아무튼 너무너무 배고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됐던 이제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북한군은 이 전투력, 이 명령 체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거 적응하는데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북한 군대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라면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국 군대를 보면 관심병사 이런 친구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군대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용어 자체도 없을 뿐더러 거기서는 그냥 명령이 떨어져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게 이제 북한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10년 동안 그 훈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북한군이 생각보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관련된
저를 이제 만나셨던 많은 고위급 장관들이 늘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북한군과 한국군이 싸우면 누가 이길 거냐. 네, 유치하지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는 북한군이 이긴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제 한국군대를 보니까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왜냐하면 군복무 기간 너무 짧잖아요. 그렇죠? 1년 6개월 훈련 받은 사람과 10년 동안 사람 죽이는 훈련 받은 사람들이랑 붙으면 또 불법은 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북한군이 현역이 한 130만 정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워낙 강력한 그 군인들이 이제 훈련을 받기 때문에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국군이 무조건 이길 거다. 일단 화력 차원에서도 북한군이 핵만 안 쓴다면 한국군이 충분히 이기지 않을까. 아무튼 군대 때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쭉 생활하다가 2012년 9월 말 10월 초에 시간 짧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하기 그렇지만 상간에 한번 크게 싸우는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뭐 북한 군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한바탕 하고 홧김에 부대를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이 마음을, 화난 마음을 좀 가라앉히려고 나왔다가 그때 제 나이가 22살이었거든요. 나왔다가 다시 부대에 들어가자니 겁나기도 하고 또 북한 사람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탈영해서 집에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말 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군복무 했던 지역은요. 쭉쭉 넘겨주시면 철조망 사진 이거 다음 보시면 강원도 동쪽 고성 통천 지역입니다. 보시면 군사분계선이라고 MDL 그쪽 지역일 거 해안강원 쪽에 제가 군복을 하고 있었는데 국경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왔다가 군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산에 이제 올라가는데 북한은 전기가 없어서 올라가면 요 전 사진 한번 보시면요. 불빛 사진 밤에 아니 전입니다. 전 뒤로 감사합니다. 북한 쪽에서 밤에 보면 딱 이 불빛이 보입니다. 이게 남한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위성으로. 북한에서 봐도 이런 게 보여요. 캄캄합니다. 저희가 남조선인가 보다. 그때 당시 12년 전만 해도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김여정이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단어라고 합니다. 학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왜냐면 주적으로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같은 민족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통일에 대한 생각이 가장 강력했기 때문에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북한 제가 있을 때 여기가 남조선인가 보다. 우리가 맨날 싸우고 죽이고 전쟁해야 되는 북한 군인들은요 남조선 사람들을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구호가 이렇습니다. 불쌍한 남조선 동포들을 미제의 압제에서 구원하자가 이 북한 군인들의 이제 구호거든요. 한국에 오니까 또 우리는 북한을 불쌍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동상이몽이에요. 서로 이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아무튼 저에게 남선인가 보다. 그러다가 사실은 특별한 계획은 없었어요. 에라 모르겠다. 이야기를 그런 거. 저기 한번 가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오기 시작한 게 한국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국경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 초소가 있어요. 거기 들어오면 이제 북한 군인들은 두 번 말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기 들어오면 쏴줍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한국 관광객 부부죠. 여자분이 그 들어오지 말아야 될 구간에 들어오다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북한에서는 그 군인이 엄청 표창도 많이 받고 영웅대접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규정대로였기 때문에. 그 당시 남한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아무튼 북한 사람들은 두 번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지 말라는데 오면 쏴 죽여요. 그냥.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북한이에요. 그래서 그 초소를 7개 통과해서 이 불빛이 아니라 불빛에서 한 3km 전이겠죠. 북한 철조망까지 갔습니다. 철조망이 2개인데요. 전기 철조망과 가시 철조망 2개가 있습니다. 전기 철조망을 선을 대보니까 다행히 전기가 흐르지 않았어요. 쉽게 높고 가스 철조망이 한 2m 50 정도 되는데 2m 50 정도 높이 되는 철조망을 넘는 거 북한 군인들의 일도 아니에요. 쉽게 넘습니다. 딱 이쪽 불빛 향해 가다 보면 똑같은 철조망이 2개가 떠 있더라고요. 거기 철조망은 전기가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가 전기가 안 흐르니까
나무로 벌려가지고 중간으로 이제 그 짬으로 이게 사이사이로 넘어왔는데 기적적으로 전기 안 붙고 통과를 했습니다. 전기철조망을. 그렇게 가스철조망 쉽게 넘고 거기서부터 이제 4km 구간이 GP 구간이라고 해서 쥐레만 그 북한 2km, 남한 2km 쥐레가 깔려 있는 지역이라고 해요. 제가 이제 민경부대 이 전방에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몰랐어요. 지뢰가 있는 정도도.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갔습니다. 철조망 있는 데까지. 아무 생각 없이. 정말 기적같이 지뢰 하나 안 밟고 여기까지 왔어요. 아까 넘겨주시면 그 철조망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가보셨죠? 뒤에 가봤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한 4m 될 것 같아요, 높이가. 그리고 막 엉켜 있었는데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저게. 칼날처럼. 일단은 저기까지 와서 하나를 넘었습니다. 빗소리가 나면 넘겠죠, 그렇죠? 중간에 철조망이 3개인데 중간 가운데 철조망이 조금 나죠. 가운데 철조망에 딱 올라갔는데 밤이니까 수찰병들 2명이 이제 제 쪽으로 올라오더라고요. 프레시 2개가. 죽었구나. 여기까지 죽었다. 여기다 하고 죽었다. 다 올라왔으면 되는데 그분들이 한 20-30m 앞에까지 와서 다시 내려갔어요. 끝까지 올라오지 않고. 왜 내려가지? 왜 내려가지? 올라오면 되는데 만약에 올라왔으면 저는 이제 체포한다고 하잖아요. 저 생포한다고 하나요? 뭐 영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뭐 포상금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군인들이 엄청난 기회를 날린 거죠. 올라오면 돼요. 아무튼 내려가서 3개를 다 넘었습니다. 철조망 3개. 넘고 나서는 이제 일단은 제 직감에 북한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철조망이 일단 고급스럽잖아요. 전기도 있고 그래서 여기 북한은 아닐 거다.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철조망 넘어오면 바로 찻길입니다. 사실 옆에 찻길이 있어요. 찻길 따라 쭉 내려갔어요. 내려가 보니까 철조망 쪽으로 초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초소. 거기서 놓고 다니지 않았어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초소에. 장비만 있어요. 장비. 한참 뒤적뒤적대다가 문 닫아버리고 내려왔죠. 내려오니까 딱 이 건물이 겨울해관보다는 한 2배 정도 큰 건물이 양쪽에 있더라고요. 양쪽에. 다 유리문이었어요. 들여다보이는 안에. 그래서 막 노클래스 사람 나오라고 막 두드리니까 대답이 없어요. 안에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사람이 없나 보다. 나중에 조사를 받다 보니까 분명히 근무소가 있었답니다. 그 건물에도. 반대편 건물로 갔습니다. 반대편 건물로 갔더니 거기는 이제 두들겼어요. 두들기니까 사람이 나왔습니다. 하사라고 하더라고요. 하사. 모자도 안 쓰고 주머니에 손 딱 엮고 이제 막 나오다가 저랑 이제 마주치고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시죠. 딱 맞춘 거죠. 유리문 사이에 놓고. 새벽 한 12시 반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너무 반가웠어요. 일단 사람을 봤기 때문에. 드디어 사람을 만났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새벽에 무슨 소리가 나가지고 이분이 아무 생각 없이 주머니 손 들고 나왔는데 앞에 북한 군인이 군복 입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그 철조망 넘으면서 키도 먹고 막 그랬을 겁니다. 사실은. 네.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군부서다가. 저 일단 너무 반가운데 이분은 보자마자 여기처럼 도망갔어요. 보자마자 도망가더라고요. 뭐지? 당황스러우니까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겁해서 도망간 게 아니라. 그리고 잠깐 있다가 이제 완전 무장하고 3분이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귀순회가 환영하는 대기를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바로 국정원에서 와서 저는 이제 이성이 돼서 조사를 받고 군과는 그 나중에 이제 참관도 했지만 아무튼 그때 당시에 이 사건이 좀 크게 커졌던 계기는 뭐냐면 방어선이 뚫린 것도 뚫린 거지만 보고 체계가 엉망이었다고 해요. 군에서는 자기들이 잡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고를 올렸는데 국정원에서 바로 데려갔거든요. 저를 군에서 조사를 하지 않고 국정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보고받은 거랑 내용이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문책도 훨씬 더 많이 당하고 이게 좀 사건이 좀 커졌던. 그래서
경계근무 실패되지만 보고 체계도 엉망이어서 그때 당시에 좀 많은 관련자들이 문책도 당하고 해임도 많이 당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욕에 오늘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군복으로 계셨던 그래서 당신 때문에 우리 사단장님이 날아갔다. 원장사하고 이런 되게 굉장히 유능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사단장님이 다른 부대에 있다가 굉장히 일을 잘하셔서 승진해서 딱 올라온 그 타이밍이었는데 제가 와가지고 이제 버스케이프 하셨다고. 이 22사단이 별들의 무덤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잘만 버티면 대장으로 가는 길이고 안 되면 해당 가는 것은 22사단이 뭐 사건 사고도 많이 나고 아무튼 1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 때문에 기독교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일단은 반종교 교육을 엄청 강하게 하고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때 저는 이 기독교인들은 미친 사람들이죠. 미친. 북한 교과서에 이런 내용을 가르쳐요. 실제로 어린 평양에 사는 어떤 아이가 길을 가다가 거대한 대저택에 있는 사과나무에서 썩은 사과가 떨어졌는데 그거를 먹었더니 선교사가 그걸 먹었다고 나무에 묶어가지고 뭐 청강수를 뭐 도적이라고 이마에 써서 죽였다. 그 선교사가 뭔도 선교사다. 뭐 이래서 선교사들은 미제에 앞잡이고 막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때 이 선교사 교회하면 정말 그 악독한 사람도 아닌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하나원에 와 보니까 조사 끝나고 보통 한국민들이 그때 당시에는 3,000명 이렇게 올 때예요. 어마어마하게 올 때인데 대부분 교회를 통해서 오거든요. 이분들이 선교사님들 교회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하나원에 와보면 거의 80~90%가 다 기독교입니다. 오는 과정에 또 사람이 죽음이라는 상황에 가면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그때도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학생들 중원들 들어보면 공안한테 잡혀야 되는데 막 안 잡히고 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예배케 하시는데 뭐 할 게 없으니까 주일날 한번 교회 가보자 해서 교회를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정말 미친놈들만 앉아있는 줄 알았어요. 막 하고 막 이게 막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갔을 때 뭐지 이러다가 제가 하나원 나올 때 결심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여기 나가면 이 기독교라는 이 집단과는 상대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굳은 결심을 하고 제가 나왔는데 하나님께 제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뭐 그렇게밖에 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난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시켜주셨구나. 하나님께 나를 여기까지 보내주셨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왜 나를 여기에 그지 보내셨을까? 하나님 저를 향한 계획이 뭡니까? 질문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제안해 주셨던 확신이 내가 너를 통해서 북한에 죽어간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한다. 확신을 주셨어. 그럼 제가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다음 해에 신학교 가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강사고시 보고 사랑교회 1년 차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사랑교회 5년 차인데 4년 전에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북한에서 청년들 그리고 남한에서 통일을 꿈꾸는 우리 청년 세대와 함께 통일을 준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세대에는 반드시 통일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죠. 제가 이 나라의 정치 상황을 보니까 이 통일은 반드시 돼야 되겠더라고요. 이거 너무 쉽지 않다. 통일을 빨리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확신이 들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북한이 열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저는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해도 되나요? 네. 좀 더 해도 되죠, 여러분? 네. 왜 이렇게 마무리하고 가면 너무 이상합니다. 넘겨주시면 넘겨주세요. 이것도 넘겨주시고 넘겨주십시오.
이것도 넘기세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앞에서 통일을 하나님께서 저는 반드시 우리 세대에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제 안에. 왜 그런 믿음이 있냐면, 첫 번째는 성경적 근거 때문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영광을 인간에게 빼앗긴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하다가 언약궤를 빼앗기잖아요. 그렇죠? 임재의 상징이었던. 근데 뒤에 보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되찾아오려고 다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자기들이 신전에 갖다 놓는데 신전도 꼬꾸라질 뿐더러 질병이 퍼지면서 그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스스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 42장에도 보니까 하나님 내 영광을 이방인에게 주지 않겠다. 내 찬성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평양은 100년 전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땅입니다. 제 기록들을 살펴보니까 놀라운, 정말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땅이 평양 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 지금 우상이 대체가 됐습니다. 인간이 숭배를 받아야 되고 김일성 동상이 경배를 받아야 되는 참 희한한 이 100년도 안 돼서 이렇게 전락한 땅이 이제 북한 땅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의 주인이시고 때가 차면 그 땅에 자신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관자가 되시잖아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다. 왜? 자기의 영광이 있었던 땅이에요. 어쩌면 이 서울 남한보다 북한 땅의 교회가 더 강력했잖아요. 그렇죠? 평양 땅에 있었던 교회가 남한에 있었던 교회가 훨씬 더 많았다는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평양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었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인간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되찾아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시작하셨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1994년도부터 97년 사이에 북한의 아사 사태라는 정말 비극 같은 사건이 한번 벌어집니다. 그 전에는 북한은 미지의 땅이었어요.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나올 수도 없는 땅이었어요. 뭐 여기 들어보니까 1970년대, 80년대까지는 북한이 더 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그렇죠? 저희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는 뭐 상점가도 물고기나 고기가 하도 많이 쌓여져 있고 가져가라고 해도 누구 하나 가져가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잘 살았대요. 근데 20년도 지나지 않아서 북한 땅에 엄청난 이제 기근이 발생하고 자연재해가 오면서 300만 명이 이제 굶어 죽는 사건이 북한 땅에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국경은 봉쇄되어 있었어요. 근데 압록강 두만강 연선에 많은 사람들이 국가에서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앉아있으면 죽게 생겼으니까 뭘 하냐면 집단 쪽으로 탈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십만 명의 북한 사람들이 중국 연변 지역으로 탈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수십만의 사람들을 정부에서도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연변 지역으로 가는데 그 연변 지역에서 탈북의 수십만의 사람들을 받았던 공동체가 연변의 조선족 교회입니다. 조선족 교회에서 이분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도 만나고 거기서 이분들이 한국으로 오려고 탈북한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탈북한 거거든요. 절반 정도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한 20만 정도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거죠. 복음을 듣고 돌아간 거예요. 사실은 북한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지하교회, 물론 우리처럼 예배하는 공동체는 아니겠지만 혼자 뭐 기도하고 이런 유해 교회겠지만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는 구루토기 신자들도 있겠지만 그때 형성된 지하교회가 거의 80~90%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많은 기록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북한에 돌아갈 때 성경을 가지고 돌아갈 수 없잖아요. 다 검열되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외워가지고 갔다고 해요. 요한복음 통째로 외워가지고. 로마서를 통째로. 왜냐면 머릿속을 뭐 뒤집어 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가고 또
머리가 좀 안 좋은 외워지지 않으면 이렇게 휴지에다가 막 써가지고 물 묻혀서 꽉꽉 싸가지고 비늘에 싸서 이제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으로 나와서 그걸 씻어가지고 성경을 보고.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여기가 좀 회개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 청년들 보면 성경 잘 가지고 다니거든요. 요즘 핸드폰으로 전부 다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잘 읽지도 않을 뿐더러 가지고 다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어쩌면 우리의 풍요로움과 편안함 속에서 잊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있는 그 말씀에 대한 갈망과 생명의 사역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중에서 3만 4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3만 8천 명이던 외국도 가고 현재는 대한민국 한 3만 4천 명의 한 탈북민들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북한에서 와서 예수 믿는 것은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죠? 근데요 북한 땅에 기군이 와서 수백만이 굶어 죽고 수십만이 집단적으로 이동하고 그 중에서 수만 명이 한국에 오고 이거는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3만 8천 명이나 되는 수만 명의 탈민들을 대한민국에 보내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통일을 준비하는 거죠. 아멘이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통일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증인들이 저와 같은 탈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한국교회가 통일에 대한 관심도 없을 뿐더러 탈민들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 대부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오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는 과정에 하나님도 만나고 예수님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한원에 와보면 거의 90%가 교회 기독교인들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불교, 천주교는 잘 가지도 않아요. 대부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형성을 하게 된단 말이죠. 놀랍게도 이분들이 사회에 나오면 거의 90%가 다 떠납니다. 교회를 딱 찾아가요. 문제는 한국교회가 탈북민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훈련시켜서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림이 없어요. 문화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70년이 갈라져 있었잖아요. 폐쇄된 국가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정말 다릅니다. 저도 지금도 생각나는데요. 처음에 와서 당황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북한은 그때 당시만 해도 핸드폰이 없잖아요. 아마 목사님들 세대도 아마 핸드폰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북한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뭐 하자 그러면 해야 돼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제가 밥 먹자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밥 먹자, 차 한잔 마시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이제 인사말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사기로 들어갔습니다. 북한은 안 그러거든요. 이건 정말 단편적인 예입니다. 예. 그 외에 문화적으로 너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일을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들인데 여기에 대한 그림도 없고 이 사람들이 왔을 때 교회들이 이들을 어떻게 준비시켜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 통일을 주지 않는 이유가 한국교회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다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누구가 어디가 다 끌어가냐면 이단들이 다 끌어갑니다. 만민중앙교 이런 데가 아마 돈을 줘가지고 데려가 훈련시키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통일되면 북한 사람들이 이데올로기적으로 너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북한에 살다가 한국에 와서 복음을 경험한 저와 같은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일을 못하고 있는 거죠. 한국에 5만 교회, 코로나 때 1만 교회가 문을 닫아서 5만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한 교회가 한 명만 제대로 섬기고 훈련시켜서 준비해도 그 사람들을 제대로 할 텐데 이거는 한 큰 교회도요. 한 명 제대로 훈련시키고 어려워요. 참 심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동체에 청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저희 교회가 서초에 있습니다. 서초에. 그리고 서초가 집값이 비싸잖아요. 임대 아파트 없습니다. 거기. 그래서 보통 우리 청년들이 어디서 오냐면 기본적으로 1시간 반에서 3시간 걸려요.
다 경기 외곽, 서울 외곽에 사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저기 천안, 뭐 평택, 오산, 인천 저 끝에서 오는 친구들, 정말 무정부에서도 오나 그래요. 오는 데만 3시간만 걸려서 교회로 옵니다. 오가는데 한 7시간 걸리잖아요. 대중교통을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변 교회를 가라, 주변 교회. 집 앞에 교회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힘드니까 주변 교회도 갑니다. 한 6개월 있다 다시 돌아와요.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 교회 갔더니 너무 외롭고 일단 너무 외로워요. 이분들이 이런 것들을 관심도 없고 이러니까 다시 저희 공동체에 다 돌아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게 좀 불합리한 거죠, 그렇죠?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 주세요. 이제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께 통일을 주실 텐데 아무 준비 없이 통일을 만든다면 통일은 제가 봤을 때 선물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좀 그래서 통일의 시간을 좀 늦추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한 명을 제대로 키워내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하나가 천을 이루고 북한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울 겁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통일을 준비하면서 제가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께 통일을 허락하신다면 제 꿈은 이겁니다. 하나님 북한에 제가 올라가면 적어도 제가 100개 교회 세우겠습니다. 이게 제 비전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 같은 사람 100명만 준비시킨다면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재정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역들을 하기가 너무 하질 않아요.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사회는 빠른 사회잖아요. 그렇죠? 투자를 하면 빨리빨리 뭔가 결실을 봐야 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을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인색하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저 사역을 해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하기 힘든 사역이 사람 준비하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 굳이 많이 걸립니다. 한 10년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섬기고 투자해야 될까 말까 합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한 12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 보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한 12년 정도 되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들을 참고 기다리고 품고 이 사역을 교회가 하기 힘든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통일되면 돈 가지고 할 거 아니잖아. 건물 세운다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준비돼야 될 텐데 지금 교회가 이 사역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슬픈 현실을 합니다. 이 얘기만 하고 제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는 다 끝났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자, 넘겨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 표지판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경부고속도로 가면 있거든요, 이거. 아시안 하이웨이. 보시면 일본, 한국, 중국, 인도, 터키까지 연결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일본에서부터 시작된 하이웨이인데 놀랍게도 도로명 기준은 한국 도로명 기준을 쓴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이미 도로가 뚫려 있습니다. 저기도 나와 있지만 보세요. 일본 도로는 쭉 평양, 개성, 평양도 신의주 넘어서 국경 통과해서 동남아 거쳐서 터키까지 올라가는 도로가 일본 도로입니다. 아시잖아요. 6번 도로는 동해 아니에요. 쭉 원산, 함흥, 쭉 라진 선봉에서 러시아를 가는 넘겨주시면 이겁니다. 터키까지 가는.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집트까지 왕의 대로가 이미 뚫려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만 끊겼냐면 북한만 끊겼어요. 북한만 연결되면 이제 기차 안 타고 가됩니다. 아니 기차인데 비행기 안 타고 가됩니다. 세계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로마가 닦아놓은 길 가지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기 전에 이미 주변의 환경과 모든 준비를 다 끝내시고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여시는데 제가 보니까 이슬람 애들을 바꿔낸 애들은 북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아주 강력한 민족입니다. 저 북쪽에 있는. 제 한국 친구들 와보니까 비리비리해요. 상처받은 애들 왜 이렇게 많은지 교회 안에서요. 이게 너무너무 이게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너무 이 풍요의 산물인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약해요. 일단 이 복음의 야성과 생명을 가지고 살아내는 친구들을 만나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와서 예수 믿은 친구들은 장난 아니에요. 네, 저희 공동체만큼요. 이대 다니, 이 거래대 다니는 애들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 화학부나 정치경제학과 다니고 로스쿨 준비하는 친구들 있지만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장난 아니에요. 한국에서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애들은 저리 가랍니다. 근데 여러분 북한 애들은 아주 강력한 그 DNA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들에게 복음만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를 바꿔낼 거라고 줍니다. 제가 생각하는 통일은 단순히 우리 민족의 하나됨을 의미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한 또 다른 계획은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민족을 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선교한국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 저는 열방을 주께 돌이키는 사역에 이 민족을 쓰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 첫 걸음은 아마 통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일만 된다면 하나님은 남과 북의 세대를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들고 가는 모든 그 거대한 사역에 이 민족을 쓰실 것이다. 그러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준비해야 되고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기서 막 지지먹고 막 싸우잖아요. 뭔가 새로운 시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 공동체에 있는 우리 수백 명의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잘 준비돼서 하나님의 때에 올라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을까. 아멘이시죠? 아멘.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작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짧은 시간 또 주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미 준비하셨고 이 통일을 통한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